어제 말씀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며 초막절 절기 축제를 감격스럽게 잘 마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이 11일에서 15일까지의 초막절 절기 행사 그리고 또 이어진 22일에 8일째의 성회를 마친 이틀 후 7월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축제가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티끌을 무릎 쓴 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거울에 비추어지는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지었던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회개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 참된 회개는 거룩한 분리 그리고 말씀의 균형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 2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교한다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나눔의 언어입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영적 정체성의 분리를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는 감정적인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엉겨붙은 섞여 있는 그 죄의 습관들, 하나님이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과 섞여버린 혼합주의, 그것을 칼로 도려내듯이 분리하는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4분의 1 동안은 죄를 자복하였다고 합니다. 회개를 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내가 죄인지 몰랐던 것들조차 내 삶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깨달아야 분리가 가능하고 그 분리가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내 인생이 죄에 얼마나 내가 기울어져 있었는지, 건축할 때 다림줄을 사용해서 어떤 기준을 삼듯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얼만큼 죄에 기울어져 있었는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남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것들을 분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4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별들과 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당시보다도 더 많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빼앗는 수많은 우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늘의 군대, 즉 천사들과 별들조차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피조 세계, 피조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의 다스림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의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는 택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택하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처음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명 도시, 요즘으로 치면 뉴욕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그를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진실함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 역사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오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바로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사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이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9절 내용의 핵심은 9절부터 이어지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절의 회고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적의 교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저 멀리에만 계시는 추상적인 개념의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대적의 교만을 아시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반응하시는 인격적인,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발등의 빛으로 그의 발길을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참되고 선한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6, 7절에 참담한 그 백성들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멍에를 거부하고 주인에게 대드는 황소처럼 고집을 피웠습니다. 심지어 18절에서는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하며 하나님을 모독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역이었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킨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진멸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17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한 번 용서하고 마는 분이 아니라 용서가 바로 그분의 본질입니다. 끝없이 반복해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감정적인 용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급으로까지
실행하십니다. 배반한 그들에게 20절에서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가르치고 만나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보시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백성의 지속되는 그 배반의 역사였지만 동시에 그 배반을 덮어주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묻습니다. 너의 역사는 어떠하냐?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저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의 욕망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실패와 배반으로 많이 덮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나의 실패로 끝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또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아트 셀리오트, 엘로아우 셀루오트,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평강과 또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또 그 죄를 자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습관을 분리해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광야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그분의 선하신 그 선한 성령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그러한 백성을 위하여 본체의 형상을 버리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대속하시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한 그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의 자리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우리가 천국의 자리에 흰옷 입은 백성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완전한 대속으로 나아가며 정결한 백성이 되어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